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본문 말씀이 큐티 본문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저를 사로잡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좀 간략하게 빨리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은 지났지만 그래도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설명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난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즉 부활하신 날이죠. 하지만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한 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마 고향으로 추정되는 엠마오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그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었어요. 한 명의 이름은 엠마오로 이렇게 글로바라고 알려져 있고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두 제자, 12제자는 아닌 거죠. 두 사람은 굉장히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고 굉장히 마음이 슬픈 상태에 이렇게 놓여져 있었던 거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3일째 되는 날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먼저 이 두 제자들에게 접근을 하십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 물으시며 먼저 이렇게 다가오시죠. 그런데 두 제자들은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 사람이죠.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여기서 모세는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선지서들 이런 글들을 설명해 주시는데 이 모든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다. 아직 내가 예수야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메시아 오셨던 예수님에 관한 글이라는 것을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좋아서 이제 날이 저물게 되니까 우리 같이 유숙합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제안을 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떡을 떼어 주실 때 비로소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과 더 이상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예수님은 이제 딱 이렇게 사라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 제자들이 나눈 대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라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풀어주셨던 그 말씀이 왜 뜨거웠을까요? 왜 뜨거웠냐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말씀이 이해가 되니까, 말씀이 받아들여지니까, 그렇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되면 마음이 식겠죠. 그런데 말씀이 받아들여지니까 가슴이 뜨거웠다, 마음이 뜨거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더군다나 이제는 그 말씀으로 이해를 했잖아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에 대한 건데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어. 말씀으로도 깨달았고 또 눈으로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엠마오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다시 돌아가죠. 밤 늦었지만 급하게 밤에 돈도 지불하고 여관을 잡았겠지만 다시 돌아가서 나머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이렇게 증거하게 되는 거죠. 마음이 뜨거웠으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마음이 뜨겁지 않았으면 자고 내일 가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마음이 뜨겁다 보니 빨리 가서 그 말씀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밤중에 되돌아간 것입니다. 제자들을 만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죠. 손도 보여주고 발도 보여주고 거기에 못자국이 있는 것들도 보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생선을 이렇게 드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또 내가 몸으로 부활했다는 것만 이렇게 증거로 보여주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제 제자들에게 여기는 이제 그 11명의 제자들이겠죠.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이 시편에 있는 모든 말씀들에 대해 또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서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랬더니 이 제자들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아까 읽었던 것처럼 제자들이 마음을 여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 이제 거기서 이제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의 말씀이 다 이해가 돼요.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구약 성경이 다 결국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 이 성경의 통일성, 그렇죠? 이것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에 의해서 혹은 가롯 유다의 배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 실제로 이루어졌다,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이 이 얘기 처음 했나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거, 죽으실 거, 부활하실 거 제자들에게 처음 얘기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드디어 성경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깨닫기 전에 제자들은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제자들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옛날 정치적인 왕국, 그래서 한 자리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했었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뒤에 제자들은 겸손한 사람들이 되죠. 그 전에 절망에 빠져 있던 사람들에게 이제 담대함과 희망을 품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도망갔으나 이제 어떻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도 되게 클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모든 성경의 예언의 성취였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니까 그들이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도망갔던 그들이 말씀을 깨달아지면서 그들에게 용기가 생기고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긴 거예요. 이전에 그들의 꿈은 뭐였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세를 누리고 부자로 살고, 이게 꿈이었다가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이들의 삶이 바뀐 거죠. 그리고 말씀을 반드시 그들이 깨달았어야 돼요. 왜? 이제 그들의 사명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이어야 되는데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 그 내용이 결국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깨달은 걸 가지고 우리와 함께했던 그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야라고 이제는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그들이 진짜로 이제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 그들이 용기도 생겼을 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을 제대로 전할 준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여셨고 그들이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바뀐 삶을 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영적인 깨달음, 예수님의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도 이 영적인 깨달음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계속 보면 좋겠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깨닫는 자가 없다. 물론 여기서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기 전에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 무감각해지고 제자들도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들도 그래요. 특별히 우리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는 거 듣죠.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혹은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우리 선생님들로부터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런데 잘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못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이 깨달아져야 우리가 행동으로 그것이 나오고 우리 생각이 바뀌고, 그렇죠? 우리 행동이 바뀌는데 깨닫지 못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말씀을 듣지만, 보지만, 묵상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눈과 귀가 있어도 우리가 영적인 것을 듣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열왕기하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람 군대가 이 도담성을 에워싸고 있어서 이 엘리사의 사환, 엘리사의 비서 같은 사람이 너무 두려워했어요. 너무 두려워하고 나니까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주는 거죠. 사환이 자기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보니까 이 아람 군대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가득 에워싸고 있었어요. 그럴 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 적들보다 훨씬 많아. 근데 사환이 눈으로 아무리 쳐다봐도 적들만 보이지 우리 편은 안 보이는 거죠. 그럴 때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우리가 적에 둘러싸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적이 하나님의 이 군사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던 것을 비로소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이 깨달음은 언제 오느냐? 첫 번째,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깊이 사랑할 때 영적인 깨달음이 와요.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41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왔더니 제자들이 너무 기뻐.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 얘기는 너무나 기쁘다는 그 표현을 한 거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 앞에 온 게 너무나 기뻤고, 그래서 왜 근데 이렇게 기뻤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돌아온 게 너무나 좋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 이들이 너무 기뻤던 거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감각이 이렇게 막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네.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누구를 좋아하고 그래도 막 감각이 튀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게 되어 있고,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면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시편, 수요일부터 묵상하기 시작했죠. 시편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약간 지루할 정도로 비슷한 시들이 많아요. 앞부분에는 뭐라고 나와요? 앞부분에는 막 너무 힘들어요. 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요. 너무 괴로워요.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시편이 그러고 끝나는 시편 봤어요? 그렇게 시작은 하는데 그렇게 끝나는 시편은 단 한 편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끝나요? 그런데 주가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를 지키실 거고 악인은 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의인을 살리실 것이고, 이렇게 바뀌어서 끝나요. 이 시편의 대부분의 저자가 다윗인데, 다윗이 어렵고 힘든 그 순간 어떻게 이게 깨달아졌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깨달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현실만 보여. 눈앞의 것들만 보이는 거죠. 더 그 깊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다윗이 초반에 힘든 것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것을 온 영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주님, 내 현실만 눈에 보일 때, 그럴 때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을 사모할 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혼도, 영도, 관절과 골수까지 다 찔러 쪼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다 찔러 쪼갤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참 우리 다음 세대들은 성경에 대해서 참 많이 알아요. 그런데 내가 들었다고 해서 내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깨닫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원수를 사랑해라 라는 말이, 내가 그 말을 알고 있으면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사실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던 이 말씀은 사실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일 뿐이고, 실제로는 내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속을 다 헤집어 놓으면 사실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그 진짜 우리의 생각들을 다 들춰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본성, 우리의 진짜 현실, 우리의 지금의 상태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뒤집어 놔야 내 속에 여전히 박혀있는 사고, 생각, 나의 틀, 나의 가치관,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 나의 세계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하면 성령이 우리를 돕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깊은 것까지 말씀을 깨닫게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혹은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게 도와주시는 성령님이니까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 꼭 필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자, 목사님이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아요. 마음을 다른 말로 하면 뭐다? 밭이다. 네. 그래서 마음을 마음밭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뿌려지는 것을 이 밭의 비유로 얘기하는 것이, 마음은 곧 우리 밭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되어야 돼. 딱딱한 땅에 씨가 뿌려지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땅에 떨어져도 딱딱하니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메말라서 죽게 되는 거죠. 혹은 새가 날라와서 그냥 그것을 다 쪼아 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할 수 있도록 이 내 딱딱한 마음밭이 이렇게 부드러운 밭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야 우리가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좋은 밭으로 갈아엎어 주시게 될 때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버릴 때.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적인 것들, 눈에 우리의 보이는 것들은 우리의 눈을 실제로는 가려요. 우리 눈에 보이지만 더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 우리의 시야를 막는 거죠. 이것들이 우리의 시야를 막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그것만 보여요. 다른 영적인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이게 다 막아버리는 것이죠. 우리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다른 훌륭한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게 아니라 무려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며 직접 말씀을 들었는데도 왜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무능력해서? 그럴 리가 있나요? 그렇죠? 제자들은 마음속에 다 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무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욕심으로 가득 채워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비울 때 영적인 깨달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기도할 때 뭘 놓고 기도하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서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알게 돼요. 깨닫게 되는 거죠. 자, 누가복음 22장이면 아직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기 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죠.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뭐 하셨다고요? 기도했대요. 왜? 베드로가 자기가 호언장담했지만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이 다 아시고 있었던 거죠.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후에 그가 얼마나 큰 좌절과 실망에 빠져 있을지를 너무나 잘 아셨던 거예요. 그가 부인할 것도 아시고 예수님을 배반할 것도 아시고 예수님을 저주할 것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영적으로 되살아나서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살리는 자가 되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미리 기도하셨어요. 아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줬을 때 처음 가르쳐준 게 아니라 이미 알려주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설명했을 때 제자들이 깨달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갑자기 깨달았을까요? 못 알아듣던 것이 왜 갑자기 깨달아졌을까요? 저는 그 근거가 예수님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중보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도의 열매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의 기도가 제자들을 변화시키는 열쇠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열렸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주님,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깨달음이 있게 해 주세요. 우리가 아침에 큐티할 때 혹은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내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깨우침이 있을 수 있도록 이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해 기도했고 예수님의 그 기도가 제자들이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여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리합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만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파스칼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파스칼은 이 전자계산기의 원리를 이렇게 발견한 사람이에요. 공기를 압축하는 법을 개발했다고 하시는 아주 유명한 수학과 과학에서 천재 같은 사람. 일찍이 17살 때부터 과학자면서 철학자며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그런 사람인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다 보니까 굉장히 교만하고 방탕하게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나이 31살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학문적인 지식을 넘어 이제 그가 영적인 깨달음을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쓴 책이 팡세라는 책이에요. 불어로 어떻게 읽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팡세래요. 그 팡세라는 그 의미는 생각들이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파스칼이 39인가 이렇게 일찍 죽어요. 그런데 그가 31살 전까지 아주 유명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부러움의 대상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남은 인생을 이제 그가 철학자나 수학의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거를 이렇게 책을 쓰며 이렇게 살았던 그런 마지막을 보냈는데, 그 팡세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은총의 해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밤 10시 30분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철학자의 하나님도 지식인의 하나님도 아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다. 내 인생의 감독이 되신 그리스도께 완전히 항복한다. 나의 기쁨은 영원하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가 과학자로서 수학자로서 많은 것들을 개발하고 발견하고 뭐 그때도 기뻤겠죠. 그러나 파스칼은 진짜 그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뭐 과학과 수학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말씀 읽고 기도하며 그의 나머지 인생을 보내게 되고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었을 때,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그 기쁨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부활절이 다 지나서 좀 다른 말씀을 하고 싶었었는데 월요일에 화요일날 이 말씀,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제자들로 깨닫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저를 탁 쳤어요. 그것이 저한테 너무 저를 꽉 사로잡았어요. 그러면서 저도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더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깊이 좀 깨달아졌으면 좋겠다. 그 기쁨, 목사님 옛날에 신학교 여기 다니면서 사역하다가 잠깐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좋아하던 그 사역과 교회를 한 1년 내려놓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면 목사님이 춤을 잘 출 것 같아요, 못 출 것 같아요? 잘 추고 못 추고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막 말씀이 하나 깨달아지면 너무 신나서 막 집에서 혼자 미친놈처럼 막 춤을 추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너무 세상에 그건 그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 깨달아질 때마다 느꼈던 그 희열, 나도 모르게 막 미친놈처럼 막 신나가지고 이게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이러면서 그때 느꼈던 그때의 그 기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깨달음을 좀 추구하고 사모하고 그 깨달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사랑할 때, 말씀을 사모할 때,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버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깨달음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서 딱 비추어져서 이런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깨달음을 한번 보고 나면 맛보고 나면 더 깨닫고 싶어져요. 더 알고 싶어져요. 더 배우고 싶어져요. 그래서 더 말씀을 펴게 되는 거죠.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온전케 되리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한번 다시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영적인 깨달음을 내가 한번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뭐 어떤 성공하고 뭐 시험을 잘 보고 뭐 맛있는 것을 먹고 뭐 재밌는 것을 볼 때 어떤 뭐 감동, 뭐 희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깨달음, 말씀을 통해 말씀 보는 거 맨날 딱딱한 거 하고 지루한 거 같고 우리가 기도할 때 졸음만 오고 그런 것 같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한번 깨달으면 그것을 맛보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것처럼 신나는 게 없어요. 그것처럼 재미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 이 짧은 나를 잠깐 만족시키는 나의 어떤 도파민들을 하나님 잠깐 흥분시키는 그런 것 말고 이 영원한 만족, 이 영원한 기쁨을 내가 한번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기도 가운데 거할 때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세상의 소욕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기쁨을 맛보고 이 기쁨을 맛보았기에 더 깊은 하나님 영성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 영적인 그 기쁨, 그 깨달음의 그 경지로 하나님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를 하나님 소망, 우리가 그 깊은 데까지 한번 들어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추구하고 갈망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소서. 우리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심을 통하여 그 영적인 기쁨과 희열을 경험하고 맛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펴고 우리가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쁨부터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알고 싶은 그 갈망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들이 일어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주면 하나님의 말씀을 펴게 하여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나에게 유익할까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며 가까울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구하는 영적인 갈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목마르게 하여 주옵소서. 너의 목마름을 위해 나에게 오라. 예수님 우리에게 초청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에는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여 주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길 가운데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그 깊이와 그 넓이를 맛보고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깊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여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일생 그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깊이가 있음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들을 맛보기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갈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목마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갈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맛보면 참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깊이와 너비가 너무 궁금해지고 더 알고 싶고 더 체험하고 싶은 우리 마음이 들 텐데, 하나님, 이것이 세상이 주는 것, 우리가 재밌는 것들을 보는 것, 맛있는 것들을 먹는 것, 재밌게 노는 것, 그것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 깊은 영적인 것들,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 달려가며 하나님, 그것을 맛보기 위해 경험하며 우리가 시간을 내며 우리가 말씀을 펴며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얕아서, 너무 적어서 하나님, 그냥 살짝 교회 와서도 그냥 뜰만 밟고 가는, 정작 중요한 것들 맛도 보지 못하고 돌아가는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형태적인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함으로 그 깊이 있는 영적인 세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넓고 깊은 것들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기만 해도 참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그 깊은 것들로 인하여 우리 얼굴이 빛이 나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이 정말 빛이 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반짝반짝 거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깊이 채워져 갈 수 있도록, 바뀌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그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 역사하심이 이 세상에 재밌는 것들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그것들을 맛보고 경험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다시 펴며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그렇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그 영적인 목마름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될 우리 청장년 세대와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